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자꾸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나이도 먹고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어떤 늙음을 경험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전날 밤이 오면 굉장히 긴장해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어제도 제가 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또 설교를 생각해보고 했는데 별로 이렇게 뾰족한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재미있는 설교를 하면 어떨까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우리 교회 절기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순절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건강함을 회복시키는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간을 금식과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 일상의 욕망 추구적인 삶과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혼탁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정화를 위한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긴 것이겠지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문제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문제성이란 말이 좀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여기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 신앙은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와 대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이 신앙의 힘과 의미를 드러내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사건을 특별히 이 봄에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뭔가 신앙적 교훈을 얻는다는 것,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진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되고, 특별히 우리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본래적인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연결될 때에만 그 감추인 의미가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우리가 믿어지고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의 상징이고 수치와 저주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인간의 모든 가치를 역전시키는 감추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날 때에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되지 않는 것 너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는 단지 거리낌이 되었고 어리석은 일로만 간주되었던 것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스러운 지적인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의 일상의 삶과 사역에서 너무나 놀라운 생명의 역설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감추인 하늘 뜻과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제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저 십자가 사건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고 있다는 역설적인 하늘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이 많이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바른 이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깊이 돌아보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요구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지신 저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단지 죄 사함과 더불어서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만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에게 깊은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라는 매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된 맥락들을 살펴보면서 그 감추인 뜻과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 경우에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 맥락들, 오늘 성사가 보여주는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의미 맥락들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맥락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 말씀은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뭔가 깊은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맥락들을 살펴야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열려질 수가 있다 생각되는 겁니다. 어떤 맥락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맥락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튀에수에를 가신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튀에수에를 가셨습니다. 그 지역에 가셔서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었던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뭐 큰 위대한 인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직선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뭔가 예수님이 큰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질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뭔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밝혀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깨달음과 과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해지는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 대답이 얼마나 큰 대답이었는지 인정을 다 한 다음에 갑자기 본인이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순환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당대의 신앙의 어떤 풍토 속에서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면서 이 아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여러 관원들에 의해서 순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그것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서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시냐고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순환을 만류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주 굉장한 비판의 말씀을 베드로에 주신 거죠. 베드로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낼 때는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엄한 그런 비판을 베드로에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맥락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다 드러낸 이유,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선교와 관련해서 이제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적당히 감추어 두고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왔음을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목표가 매우 분명하게 전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도 그동안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교훈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놀라운 고백과 예수님의 선언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뭔가 사역에 굉장히 위험이 감지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맥락으로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건 늘 변화 속에 있고, 그래서 생각도 변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미도 변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삶을 다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이제 지실 저 십자가가 갖는 의미라고 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어떤 삶의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건 깊이 잘 간직해야 한다는 어떤 교훈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에게 그 무엇보다도 바로 저 십자가 사건의 거리낌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죠. 십자가 사건의 거리낌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능력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에 두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 신앙은 어떤 방향과 근거를 갖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교훈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건강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뭔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하늘 진리를 깨닫는 놀라운 의미가 이 십자가 사건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잘 보면 재미있게도 여기서는 십자가가 어떤 죄를 속하는 대속적인 의미에서 말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것, 그건 틀린 말이 아닌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이것은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대목은 십자가를 단순한 대속적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 신앙을 이렇게 청결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제자의 길과 관련해서 특별히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런 어떤 길과 관련해서 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흔히 오랫동안 기독교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쉬운 말로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은 여러 층위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그 층위에서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수업 뒤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그냥 교리적인 신앙을 듣고 암송하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라는 건 그냥 믿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내 죄를 사하셨대, 그걸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믿어서 뭐 손해보는 게 있어야 믿지, 이게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럼 믿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십자가 사건의 가장 밑에 층에서 우리가 뭔가 생각을 위해서 주는 그런 말씀이고, 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저 사역의 의미가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무슨 과제를 짊어지고 사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지는 그런 단계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길,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너무나 큰 의미를 갖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이나 구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만 뭔가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에 직접 참여해야만 하는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않고도
믿는 자로서 살 수 있죠? 안 그런가요? 아무것도 않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뭐가 있는 건데 만약 그것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어떤 존재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의미가 큰 그런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십자가를 믿어라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죠.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 듣고 싶죠? 십자가를 지라니.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로마 제국에서 범죄인에게 사형을 언도받은 범죄인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형식의 어떤 처형 도구였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십자가. 도대체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저 거친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지는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워요. 그 앞절까지 읽고 막 놀란 가슴을 갖고 있다가 이 대목에 오면 그러면 그렇지. 나한테 그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리는 없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따로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지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뒤따른다고 하는 것,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하고 있는 일을 물려받는다라 할 때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단순히 자기를 찾는 이런 작업, 이런 카테고리에서 말해지는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와 관련해서 당할 수 있는 온갖 것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저는 이제 이 목회자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우리 총회 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존경했다고 할까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건 뭐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제가 살았던 고향 교회, 요즘 말로 하는 게 옥구교회라고 합니다. 옥구교회. 우리 저기 새로 오신 우리 전도사님 아마 그 교회 다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원래는 군산이 아니라 옥구가 중심이에요. 근데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항구가 필요해서 군산이라는 도시가 금강을 끼고 만들어짐으로써 군산시가 중심이 되고 옥구는 하나의 면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위축이 됐지만 본래는 그 옥구면, 그게 이제 제 할아버님 고향은 아니지만 할아버님이 면에서 면서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거기에 터를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문제도 있고 좀 시끄럽기도 하고 뭐 부흥회도 많이 하고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경험에 5살 먹었던 저도 막 끌려가서 찬송을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른들이 막 시키니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한 교회인데 이분이 오셔서 목회를 이제 했는데 굉장한 신념을 갖고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념이 컸냐면
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 사람 매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하도 쫓아다니니까 이제 그만 좀 오시라고. 목사님 그렇게 해도 나는 교회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 오세요. 이렇게 했대요, 마을 사람들이. 그때 이분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우리 마을에 있으면서 교회 안 나오면 그 꼴사 하나서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오라고 하지 말고 이사 가십시오. 우리 이 마을은 다 나와야 돼. 나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나는 그냥 오는 날까지 사줘올 거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전을 시킨 사람이에요. 나중에 제 친구의 어머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게 똑똑한 분이 아니야. 배움이 많은 분이 아닌데 초등학교 뭐라고죠? 그 학부모 대표. 졸업식 때 연설을 해요. 그 어머님이. 근데 내가 한번 언제 어떤 게 한번 잠깐 들어봤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야. 아니 저 양반이 언제 저렇게 똑똑해졌어? 이 교회 덕분이에요. 이 교회. 거기서 뭐 여신도 회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이분의 재능이 개발이 되고 똑똑해져 갖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연설하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키우는 다음에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떠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후배한테 물려주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반포예요. 반포에 가면 한신교회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이란 말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목사님. 교회든 뭐든 한국이 들어가야 된대. 한국 무슨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한신, 한국의 신앙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했어요. 그도 거기도 꽤 이렇게 남다르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옆에서 또 목회 교회를 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옥하는 목사. 사랑의 교회를 세우고 큰 발전을 이루었던 분.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대차 대조표를 따져보니까 사랑의 교회는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숫자도 많고. 근데 이분 교회도 굉장히 크고 오늘날 이제 분당 판교로도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저쪽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크지 않은. 그랬더니 어느 날 이 한신교회를 하셨던 이중표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이 신앙이 갖고 있는 비밀을 약간 놓쳤다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하고 뭘 막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한 거야. 신방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죠. 그런데 저쪽 교회 사랑의 교회 했던 건 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뭘 했는지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훈련 교육이라는 거예요. 제자훈련 교육.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저한테 확신이 왔던 게 바로 이거예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건 제자의 삶의 길을 간다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씨름할 때에만 이 온전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구나. 신앙을 아무리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강조해도 한계가 있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늘 내 욕심에 따라서 믿게 돼. 내가 좋은 대로 믿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싫은 것도 믿는 그런 차원이 잘 오지 않는. 그러나 제자 훈련은 제자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 엄청난 선풍을 일으켰던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발전 속에 옥하는 목사가 했던 큰 기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이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놓고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도대체 신앙을 갖는 게 뭔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면서 지는 십자가 좀 안심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준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과제가 없다? 이건 정말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과제를 설정해야 돼. 나이가 들어도 내가 매일 운동할 거야. 하다못해 내가 책을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을 거야 라는 과제를 설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꾸 이게 낙후하게 돼 있죠. 바로 주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어떤 과제가 필요해. 그 과제가 뭐냐? 너를 부인하고 네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너에게 부여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과제가 되면 시간이 지난 어느 후에 너는 엄청난 과제와 더불어서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뒤따르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단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운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제를 갖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알게 하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퇴수회 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귀한 진리를 뭔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생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죠.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똑같은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과제를 갖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과제를 발견하고 그걸 하는 뜻과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 뒤따름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없이는 인간이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 많은 것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요만한 거.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막 저 많이 혼납니다. 또 이렇게 했는데 뭐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 잘 생각이 안 나. 그 엉뚱한 데 갖다 버리고 있어. 또 거기 버렸냐?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다음에 또 거기로 가요. 뭐 하나를 고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인간이 어려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어떻겠습니까? 그저 믿는 거야. 좋아서 믿고 뭐.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안 오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의 자리를 먼저 잘 알아야 되고 자기를 부정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과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때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 대학교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진짜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교회가 우리 의과대학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해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에 와서 목회 훈련을 한 거예요. 목회 훈련. 알지도 못하면서 모인다고 하니까 쫓아가고 또 뭐가 누가 어떻다고 하니까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다니면서 과제를 얻게 되고 그 과제를 갖고 고민하면서 결국 신앙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런 단계에 온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누가 노래를 그렇게 부르더라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 뭐 어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지난 날 했던 많은 일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과제가 저를 오늘날 저로 성장시켜 줬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교회도 아마 조금 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대학에 있었는데 무슨 설교집을 내고 이런 건 잘 하면 안 되는 거죠. 설교집 목회하는 분들이 내고 이래야 되는데
설교집을 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내가 뭘 자랑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설교가 뭔지도 잘 모르던 내가 이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걸 좀 이렇게 알게 하고 싶어. 난 잘 모르지만 뭔가 과제를 진지하게 붙들고 씨름하니까 이런 깨달음이 다다르더라. 그래서 그래 설교 좀 한번 내자 했더니 여러분이 이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 거의 이제 아마 4달쯤에는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준 이 말씀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회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그 생각 여러분이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꼭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러나 그럴수록 사실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 현실을 목도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 뭔가 남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잘 붙들면 이 안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고, 특별히 나를 부정할 만큼 나의 경계를 넘어갈 만큼 내 안에 영향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누구와의 만남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과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신앙의 성장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열매와 보람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를 붙들고 씨름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행복한 일인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불러 주님의 귀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삶의 큰 과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과 더불어 주어지는 과제를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교회, 바로 의과대학 교회임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를 대하고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원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그리고 전국을 넘어 세계를 통해서도 이 대학교회가 크게 빛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